할렐루야.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관하여 애도합니다.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정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또한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시위대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 시위와 약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폭력으로 대응하는 이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일에 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화해와 치유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의 인도함 속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일터 속으로 복귀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옵시고 일하는 모든 일터들이 안전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더욱 저희들의 건강과 이웃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내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로 그저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또한 내 마음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대부분 나의 부끄러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늘 진리를 막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원리를 놓쳐서 결국 시험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 선하시죠. 또 용납을 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성품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늘 선하시고 또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결국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메타노이아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변화를 가져다 주죠. 주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흘러가는 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를 믿기 전, 난 성령께서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하기 전 부끄러운 욕심이 나를 이끌었던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마음이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체 맥락 속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이 마음은 성도들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왜요?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이 다 로마 안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나?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이 2장 5절에 나오는 이 고집의 이 원어를 보면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굳어서 단단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메타노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알파인데요. 그리고 이것에다가 합쳐진 겁니다. 바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메타노에오는 메타노니아의 명사, 메타노니아의 동사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회개에 해당하는 메타노이아는 이 메타노에오의 명사형입니다. 즉 하고 메타노에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전과 후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무지 성장함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beyond, 주님과 함께 초월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바로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랬어요. 자,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굳어져서 단단한 상태,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 그 생각의 변화를 거부하는 이 마음은 어떤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위험한 상태에서는 그냥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는 상태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핵심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주님의 뜻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가 또 반대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망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단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집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단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바로가 망한 이유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요, 그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셔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오늘 우리 마음의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이 마음, 이것은 다 돌같은 마음입니다. 성령은 그 돌같은 마음을 깨고 제거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오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결론을 내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그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면 주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방치하여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마음에 그냥 그저 마음 가는 대로만 살다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다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이 마음,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성령 안에서 변화되도록, 또한 우리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이 7절에 보면 참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것과 메노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것 아래에 거하다. 뭐 아래에 거하나?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있죠? 우리의 이 스트레스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어떤 우리의 장소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났어요.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어떤 장소를 끝까지 그 아래에서 머물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 그리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참으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내하고 선을 행한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신 분들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휘포모네가 필요합니다. 한국 통계 자료에 보면 2019년 3월에 보면 결혼 인구가 23만 9,200건이라고 그러면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한 두 번 정도 듣는다면 또 한 번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듣게 된다고 하는 그 정도의 통계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명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클레로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칼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고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서 굳어버렸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단단한 마음, 고집, 그 모든 이런 단어들하고 사실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결국 이 부부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깊은 영적인 문제는 부부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완악함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이 부부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 우리의 지성의 변화, 지적인 변화 이런 것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완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한다면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 부끄러운 욕심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부부 생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에 그 바로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우뚝 선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양면이 나에게 누려질 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반쪽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십자가요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마가복음의 제일 끝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쪽이면 복음의 완성은 바로 8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의 십자가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반쪽 복음이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8절의 말씀을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달리 표현하면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에리스, 이 뜻은 바로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다툼을 해결되지 않고 이 다툼이 방치되고 이 다툼이 지나치다 보면 결국은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을 지어라고 하는, 당을 짓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다투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에리데이아가 가정에서 일어나면 이혼이,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면 절교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분열이 되고, 국가 간에, 남과 북 간에 이런 에리데이아가 되면 분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뉘게 되는 것이죠. 결혼 주례에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 자매 우애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부부들도 그렇고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에리데이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에리데이아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오늘 저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저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을 완전한 복음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 앞에 나를 세울 때 그것은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내가 처리되어야 될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골고다 언덕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놓여진 나의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었다가 또한 벗었다가 하면서 육신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서 죄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안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성도들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beyond, 주님과 함께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마음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진리에 내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진리 아래 머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완전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또한 나의 십자가에 나를 처리하며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또한 제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갈등 안에 비진리에 이끌리고 사람의 욕심,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그 모든 사악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와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치유가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던 일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의 인도함 속에 주님 주시는 주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오롯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주님의 그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을 드린 저희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저희 이 미국 땅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 곳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6월 20일까지는 교회 건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계속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그 온라인 각각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일날 보고 드립니다. 교회 쓰레기통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 열쇠 잠금을 시행합니다. 지금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생겨서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교회 쓰레기 반출을 위해서 공간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을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스 같은 거는 꾹꾹 눌려가지고 넣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주변 정리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나의 십자가 앞에 머물며 완전한 복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미국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저희 이웃들과 차별과 불의와 또한 폭력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안에 주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